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을 쓰면서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아 라고 끝맺고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펴고 잘 보세요. 여기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즉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하나님의 자녀. 마지막 절에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았음을 압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쓰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편지를 읽는 자들이 정말 믿음에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16,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안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지나가게 되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자기가 세상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런 자는 하나님께 통곡의 고백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이 자의 죄를 완성시킴으로 즉 끝내버림으로 이 자는 자기가 가졌던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는 세상이 사라짐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마지막 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일이라는 그런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므로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려 하는 것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16, 17절의 말씀을 그 바로 다음 18절에 갑자기 자녀들아 하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발견받고 자기가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임을 깨닫고 통곡의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의 도움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마지막 때입니다 이렇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왔다는 말을 여러분이 들은 것 같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압니다라고 쓰고 있어요. 자, 마지막 때 헬라어의 에스카도스입니다. 이 뜻은 뭐뭇의 끝 또는 마지막 또는 종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에스카토스는 에코에서 왔어요. 이 에코의 뜻이 재밌습니다. 에코가 붙잡다, 어떤 소유, 가지다, 잡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것을 가지거나 잡으려면 다른 어떤 것을 놓아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 뭐뭇의 끝이라는 말은 다른 것을 붙잡거나 소유하거나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자녀들이여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쓴 것은 상당히 논리적인 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놓아야 합니다. 곧 그 죄가 끝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가 끝나면 하나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를 사용한 성경 안에 다른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잘 들으세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정되었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여러분을 위하여 명백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화네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설명해드린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이것도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3절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된 그때로부터 그냥 그대로 있잖아.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자, 한번 정리해 봅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명백하게 나타내어지는 날이고 힘든 날이고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날, 마지막 날을 다르게 표현들 하고 있죠. 그러나 같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명백하게 나타내지는 날은 사람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 그렇죠? 즉 뭐예요? 사람이 세상의 욕망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이제 마음의 종으로 살려고 했더니 죄의 종이 늘 마음의 종을 이겨 육체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으므로 이 사람은 자기에게서 한탄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날. 뭐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바로 이 날이 죄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죄가 죽는 날, 죄가 끝나는 날인 것이에요. 죄가 죽는 날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죠. 자, 본문으로 갑니다. 적 그리스도가 왔다는 말을 여러분이 들은 것 같이 지금 적 그리스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적 그리스도는 어떤 거예요? 뿔난 괴물 같은 존재? 아니면 괴물 같은 어떤 영적인 존재?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연상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그냥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그냥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19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19절.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서 나갔다 하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의 통칭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이제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고 쓰고 있죠. 그리고는 20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 자신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들은 세상에서 온 것이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닌 세상에서 온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자신이 적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즉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고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뿔 달린 괴물이나 영적인 존재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적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세상에서 온 것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깨닫고 아이고 자신이 산 자인 줄로 알았더니 죽은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의 고백을 올리는 하나님께 올리는 자, 즉 이 자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한 자이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자임을 자신에게 비웃는 자이고 그래서 죄의 끝에 도달한 자, 마지막 때에 있는 자, 자신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고통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자의 죄를 끝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죠? 사라지게 되므로 이 자에게는 더 이상 적그리스도가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즉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자, 즉 사울 왕과 같은 자, 마지막 때에 도달하지 못한 자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너는 적그리스도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거짓말장이야, 너는 마귀야 라고 하면 엄청나게 화를 내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적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움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됩니다. 아마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즉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즉 이들의 특징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서 예수가 행하였던 거룩하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행하는 자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계신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은 것처럼 자기들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다녀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도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소리만 내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살되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의 삶은 이러한 일들이 진실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그리스도를 찬성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고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착한 일이 아니고 오직 이 착한 일이 그리스도에게 드려져야만 정말 착한 일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착한 일이 그리스도에게 드려지게 되려면 세상의 착한 일이 나를 세우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일은 모두 나만을 위해서 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자가 된 것이,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필요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린 것. 이런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는 율법이고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는 자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의로운 삶으로 넘어가서 의를 행하는 자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내가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을 때 그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오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데 막 다윗과 그 모든 신하들에게 계속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황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하였으니 이제는 주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 손에게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렇게 저주하니까 왕의 부하 중에 그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이 죽은 개 같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당장에 제가 가서 그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네가 왜 나서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모든 신하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몸에서 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물며 저 베냐민 그 사람이야 더 말해서 못하겠소. 주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 다윗 왕은 시므리를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시므리의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다윗.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다윗이 정말 어떤 범상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죠? 정말 마음이 넓고 미래를 내려보는 선견이 있는 자죠? 역시 다른 사람과 달라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윗 왕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제 생각은 그래요. 다윗 왕은 단번에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요, 나는 왕 될 만한 자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게 했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죠?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줄 때 다윗이 시므이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왕상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오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했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 나왔을 때 내가 주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솔로몬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의 피를 묻혀 수월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다윗이.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죠? 왕상 열왕기상 2장 36에서 46절까지 상당히 긴장이죠. 그래서 시므이가 죽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이하고 솔로몬하고 약속을 해요. 시므이 당신 예루살렘 떠나면 당신 죽습니다. 약속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시므이가 깜빡 잊어버려요. 자기 종들이 저쪽으로 갔는데 그 종 잡으러 나갔다가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솔로몬이 칼로 시므이를 쳐 죽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를 저주하는 자는 당사자가 처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처벌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도 월동하고 우월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세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만 알아요. 여러분, 다윗 왕도 다 알지 못했어요. 다윗 왕도 엉터리 같은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다윗 왕은요, 자기가 엉터리 같은 짓 해놓고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잖아요. 곧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인 거예요. 다윗 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인 것이죠. 사람이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능력이나 여력이 있는 대로 자기의 주위에서부터 자기의 바로 주변에서부터 그러니까 가족에서부터인 거예요.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 이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을 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자임을 알리는 자인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일을 이렇게 공급하거나 지원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고 참 빛을 내게 되고 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교회의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내가 여러분을 방황하게 하는 자들의 건너편을 여러분에게 썼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표준 세번역을 근거로 해서 제가 번역한 말인데, 즉 그리스도를 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방황하게 하는 자들의 건너편이니까 그리스도죠. 이게 사도 요한은 전체를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자들이고 의를 아는 자들이어서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런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라고 29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 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제가 마지막 때에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적그리스도인가?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 있는 자인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인가? 오늘 한번 깊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